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가끔씩 튀어나옵니다. 그런 말씀 중에 사실 이 말씀, 오늘 읽었던 히브리서 본문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던지시는 하나님의 그 질문이라 생각하고 한번 이 질문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은혜의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24절, 24, 25 이렇게 세 절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히브리서 기자는 11장에서 구약 시대의 그 믿음의 선조들을 한 명 한 명 소개하면서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위대했기 때문에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된 유대인들의 칭송을 받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장 23절까지 23절에서는 모세의 부모님의 믿음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에서는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나가고 있는 말씀이죠. 원래는 이제 모세가 히브리인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이 히브리인이었던 사람이 이집트의 왕궁에서 자라게 됐고 온갖 혜택을 누리면서 자라게 됐는지 본문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아시다시피 나일강에 버려졌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집트의 왕궁에서 자라게 된 그 사건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이 된 이후에 모세가 누릴 수 있었던 수많은 특권들을 어떻게 포기했는지 이 본문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히브리인으로서 이집트 왕궁에서 자란다는 것은 엄청난 행운일 수도 있고 복일 수도 있고 우리가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신분의 상승입니다. 그런 일이 한 번 더 있었어요. 그 전에 모세 이전 400년 전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집트의 노예로 끌려와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정말 상상하기 힘든 그런 일들이 있었죠.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요셉을 통해서 또 그 가족, 야곱의 가족은 이집트로 들어오게 됐고, 그죠? 그래서 또한 종처럼 전락해버리는 그런 결과가 되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유일하게 모세는 이집트 왕의 왕궁에서 자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굉장한 이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가 이 모든 훌륭한 혜택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다 버려버렸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신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겠지만 정말 그랬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들죠. 버리고 싶어서 버린 게 아니고 도망 나오기 위해서 다 그냥 놓고 나온 것이지 모세가 자발적으로 버렸느냐 하는 것은 약간 우리가 의문을 들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질문인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을 위해서 버렸는가 도망 나오게 됐는가 하는 부분인 거죠.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인데 잘 들어보시고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그런 의도가 계셨구나, 모세가 그런 의도가 있었구나 하는 부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데 한번 곰곰이 생각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이 모세가 누리고 있었던 여러 혜택을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해보면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24절에 나오듯이 이집트 공주의 아들, 다시 말하면 왕자라고 하는 그런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히브리인 부모에게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나일강에서 건져져서 이집트 공주의 왕자로 입양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분명히 많은 특권과 혜택을 누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 근동 지역에서는 가장 우수한 그런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고, 좋은 음식, 좋은 환경 속에서 풍요롭게 생활하면서 자랐을 것은 뻔한 일이죠.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론이고 일반 이집트인보다도 훨씬 더 평안하고 안정된 그런 삶을 살았을 것이고, 그대로 산다면 편안한 여생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신분이었을 것입니다. 둘째는 25절에 언급된 안정되고 풍성한 그런 삶입니다. 25절을 보면은 잠시 누리는 죄악의 낙, 이렇게 해서 다소 부정적인 표현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이 공주의 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부와 즐거움은 그 어떤 사람도 감히 누리기 어려운 아마 그런 특권이었을 것은 분명합니다. 비록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왕자는 아니었지만 왕족으로서 사람들을 부리고 또 인생을 어느 정도는 즐길 수 있는 그런 위치이지 않았을까, 우리 그런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26절에 나오는 이집트 왕궁의 일원으로서 누릴 수 있는 물질적인 풍요와 재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가 평생 아무 문제 없이 살 수 있다면 그는 상당히 풍성한 그런 재산과 재물을 모을 수 있고 그것들을 통해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모세의 이집트 공주의 아들로 성장한 모세에게는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한 권리이자 특권이겠죠.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 모세의 인생에 우연히 찾아왔던 이 엄청난 기회를 그가 호련히 버려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첫째는 25절에서처럼 하나님의 백성과 떨어져서 혼자 그런 행복을 누리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첫 번째 이유는. 두 번째 이유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데,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이해하기 쉽죠. 이스라엘 백성, 자기 혈육인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 이 말이죠. 자신과 피를 나오는 이 동족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편안히 자기만 생활하는 것, 이것이 힘들었을 것이다. 우리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두 번째 이유는 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2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모세가 살았던 시대보다 대략 한 2000년 정도 후에 예수님께서 오시거든요. 예수님을 알았을 리도 만무하고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을 과연 알긴 알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메시아를 위해서 그가 버렸다고 하니까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죠. 우리가 아는 바로는 모세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는 훨씬 단순한 이유로 나왔습니다. 그게 뭐죠? 이집트 사람을 살해한 죄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자 또는 잡으려고 하자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사실은 도망 나왔거든요. 실제로 모세는 우리 방금 봤던 26절의 히브리서 기자의 설명과는 달리 40세의 이집트를
도망 나오시 빠져나와서 광야에서 또 다른 40년을 숨어 살았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렇게 도망 나온 이유는 그가 급했기 때문에, 신분의 위협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 나왔던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거하고는 달리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약속을 쫓아서 자발적으로 이집트를 나온 것처럼 그런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이해가 어려운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생각해 보면, 히브리서 기자의 설명대로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원했고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택해서 이집트 왕궁을 떠났다는 것은 우리가 아는 그 출애굽기의 내용과는 다르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조금 이따 제가 설명하겠지만 다른 관점에서 우리 히브리서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보면서 자신의 모순적인 삶에 대해서 깊이 고뇌하고 있었다는 점을 이야기하고요. 자기만 편하게 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 고뇌가 있었다는 걸 말하고, 그가 택한 길이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를 위한 길이었다 하는 이유로 이 모세의 믿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러면 출애굽기로 한번 돌아가서 출애굽기 내용을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출애굽기 본문을 띄워주실 수 있나요?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15절 말씀에, 제가 보낸 PPT에 있는데, 제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러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이게 출애굽기 본문입니다. 본문에 따르면요, 이 출애굽기 본문을 살펴보면 장성한 모세는 자기의 혈육인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힘들게 일하는 그곳을 가서 그들의 어려움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마침 가니까 이집트 사람, 이집트 관리인 정도 되겠죠. 그 일을 감독하는 관리인 정도 되는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마구 막 때리고 치는 것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이유가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무 이유 없이 그랬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을 때리는 것을 보고 울분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주위에 사람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장소에서 이집트 사람을 유인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쳐 죽이고 모래 속에 감추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완전 범죄였다고 생각했겠죠. 본 사람이 없었으니까. 하지만 아무도 모를 것 같은 그 사실이 하룻밤을 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아는 공공연한 비밀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 다음날 같은 동족끼리 서로 싸우는 것을 보고 말리려 했는데 그 사람들이 모세 보고 어제 너가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것처럼 우리도 그러면 죽일래?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라게 되죠.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완전 범죄인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고, 이것이 왕궁에 들어가서 이집트
바로의 왕의 귀에 들어가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곧바로 이집트를 탈출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아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모세가 아는 이집트를 떠난 그런 이유였을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아마도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마도 그가 이집트인 사람 한 명을 죽였더라도 그 이유가 정당하거나 실수였다면 그 인생의 오점을 남길 수는 있겠지만 왕궁을 떠나야 할 만큼 치명적인 일은 아니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 관리인이 아무 이유 없이 그 히브리 사람을 막 그렇게 때렸다 하면은 내가 그냥 말리려 하다가 죽었다 이렇게 핑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좀 비난은 받겠지만 이집트를 떠나지 않았어도 될 수 있고, 그죠? 그 지금의 관점에서는 또 받아들일 수 없지만 아마 그 근동 사회에서는 왕족의 일원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그냥 누르고 무마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 저도 해보게 되거든요.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을 것 같긴 한데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건 우리 생각과는 조금 다른 그런 위험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고대 이집트 사회에서도 살인에 대해서는 일반인들끼리 살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거운 죄로 다스렸다고 합니다. 우리 아는 것과는 달리 고대 이집트 사회에서 종들은 그 주인의 마음대로 그 종의 목숨은 주인의 마음 손에 달려 있어서 뭐 주인이 치다가 종이 죽으면 수시였다고 그냥 말을 해버리면 그게 큰 문제 없이 넘어가는데 일반인들끼리는 그게 아니었다고 합니다. 일반인들끼리 싸우다가 살인을 하게 되면은 뭐 판결을 받아서 그 죽인 사람도 사형을 처벌받게 되는 그런 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생각과는 좀 다르죠.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왕궁에서 생활하는 사람이었지만 고의적인 살인법에 저촉되어서 죽지는 못해도 뭐 실형을 살거나 뭐 그렇게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었겠죠. 그래서 아마 도망 나오게 되지 않았을까 우리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모세는 겉으로 보기에 까무잡잡하고 뭐 그런 표나는 히브리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이집트 사람과는 외모가 달랐을 것이죠. 그리고 왜 저런 사람이 왕궁에 그렇게 있었을까? 이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뭐 흔히 나일강에서 건져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공주가 그렇게 입양하는 경우 왕왕 있었다고 하기 때문에 왕궁에 들어간 이유도 알고 있었고, 그래서 모세가 히브리 사람이지만 왕궁에서 생활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다 알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으로서 가장 신분이 높은 그런 사람이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대표한다. 그리고 이 사람이 히브리 사람들을 선동해서 뭔가를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아마 분명히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계의 대상이고 잘 관찰해야 되는 요주의 인물이라는 것은 뭐 당연히 알고 있었겠죠. 그러니 이 사람이 사람을 죽였다는 그런 이유가 있으면 그냥 가만 놔둘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유가 없으면 그냥 가만 놔두겠지만 이유가 발생했으니까 당연히 정치적인 그 판에서는 모세를 제거하려고 했겠죠. 당연히. 그죠? 그러니까 모세로서는 그 이집트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주목하는 것은 모세가 이집트인을 쳐 죽였다는 그 사실보다는 그 동기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기. 우리는 방금 봤던 출애굽기 2장을 통해서 모세가 바로의 얼굴을 피해 도망갔다는 것은 분명히 알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이 도피를 단순히 그냥 도망갔다라고 이해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모세가 이집트 사람을 죽인 그 동기를 깊숙이
이 생각하면서 다시금 우리가 왜 그랬는가를 주목하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재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른 해석을 이 히브리서 기자는 하려고 하고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 재해석이라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하나님이 오실 때를 우리가 어떻게 앞당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오실 때를 앞당길 수 있나요? 앞당길 수 있나요? 없다고 알고 있죠. 네, 근데 앞당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성경에 보면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면 그때서야 하나님이 오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오실 때 앞당기려면 어떻게 돼요? 모든 민족에게 더 빨리 복음을 전하면 되잖아요. 이게 이제 재해석인 것이죠. 그렇다고 그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그 속에는 하나님이 섭리가 있으니까 우리가 아무리 당기려고 해도 복음 전하고 해서 그게 다 전하려고 해도 하나님 뜻과 계획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의 소망으로는 그죠? 그렇게 모든 민족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의도 속에는 하나님 더 빨리 오시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생각과 여망으로 그렇게 해도 된다는 것이죠. 이게 성경적인 재해석입니다.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의 이야기를 구약의 이야기를 재해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생각하는 그런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재해석했느냐 한번 볼까요? 우리 출애굽기를 보면은 방금 보면은 모세가 혈기를 이기지 못하고 사진을 저지른 것처럼 보이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 행동이 이미 모세 안에서 싹트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과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열정과 믿음에서 비롯된 결과였다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과였다. 믿음을 가지고 행동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이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동기는 과연 그러면 또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인데요. 모세는 이집트 왕국에서 편안하고 풍족하게 살 수 있었잖아요. 히브리인들이 고통과는 전혀 관심 없이 살 수도 있었는데 출애굽기 2장 11절 우리 읽었던 본문에는 보면 모세가 장성한 뒤에 어느 날 자기 민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강제 노동하고 있는 현장을 보러 갔다. 의도적으로 보러 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우연히 지나가다가 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역하는 곳에 가서 의도적으로 보러 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 민족의 아픔을 돌아보러 갔다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그러던 와중에 욱하는 그런 동기가 있었지만 그 백성들을 위해서 이집트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에 대해서 단순한 구경꾼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는 고난받는 그런 동족에 대한 깊은 연민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신과 동일시해서 그 아픔을 느꼈고 그런 일을 저질렀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본문에 보면은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누렸던 왕궁의 삶보다 풍성한 그랬던 삶보다 자신의 혈육인 이스라엘 백성의 안위가 더 걱정됐다. 더 안타까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모세는 그 백성에 대한 열정과 열망과 그 백성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을 것이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부터 28절에 보면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부터 28절. 이 본문은
스데반의 설교의 내용입니다. 스데반의 설교. 스데반이 잡혀서 죽으려고 할 때 마지막 남겼던 설교.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가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러지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다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며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그죠? 좋은 걸 배우고 좋은 학문을 배우고 풍성한 삶을 누렸다고 말하죠. 23절에 보면 나이 40이 되며 그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여기 확실하게 설명이 되죠. 그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났다고 합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한 사람이 온통한 일 당한 걸 보고 보호하여 압제 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25절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자기의 모세의 손을 통해서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깨달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이 깨닫지 못했더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이 고백으로는. 그 말은 뭡니까?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보거나 최소한 돌보거나 구원하려고 하는 그것을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느끼고 알고는 있었는데 백성들이 몰라서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설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뭔가 하려고 하신다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설명이죠. 스데반의 설명은. 그러니까 우리 본문의 히브리서 기자는 비록 모세가 인간적인 살인을 저질렀고 했지만 그 동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그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자 하는 그 의도가 있었다. 그 동기가 있었다 하는 부분을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 동기의 근본은 뭐냐?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돌보신다. 그 하나님이 그 백성을 구원하고자 원하신다. 뭔가를 하고자 원하신다 하는 믿음에서 출발했다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또 다른 설명이 하나 있어요. 이해하지 못한 설명이 또 하나 있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그리스도는 한참 후에 나오시고 모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왜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를 위하는 수모라고 했을까요? 그가 당하는 그 고통이. 이것도 재해석이죠. 재해석. 아마도 하나님의 구원사역,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로부터 시작된 구원사역이 그리스도의 메시아에 이르기까지 진행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그곳에서 출애굽시켜서 그들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인도할 사람이 모세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역할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속에 들어있는 것이고 그것이 성취되어야지만 메시아가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리스도가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이 그리스도를 위한 길이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알지도 못했지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고다, 고통이다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의 재해석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설명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상주 신은이심을 바라보았다고 하잖아요. 상주 신은이 하나님이 모세 그렇게 행동하면 상 주실 거라고 기대했을까요?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그 성경을 보면 그렇게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상 주시는 일을 기대했기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것도 우리는 충분히 유추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갖고 있었던 그런 혜택들을 모두 놓아버리면
희생하고 버려버리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실 줄, 뭔가를 더 좋은 것을 주실 줄 알았기 때문에 놓아버리지 않았을까요? 그것이 재물이라고 기대하기보다는 아무튼 그가 하나님께 충성함으로써 얻게 될 무언가를 기대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행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충성하는 것이 아무 보상이 없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물질적인 보상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아는 그런 특권 자체는 하나님의 큰 복이요 우리에게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자기의 그런 혜택을 버렸을 수도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보상, 상을 기대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을 바랬기 때문에. 모세는 결론적으로 모세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고 그 뜻이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는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그런 행동을 했고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한 길이기도 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떤 적용을 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없을 것 같은,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를 것 같은 그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헌신하려고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일, 큰 교회가 아니고 작은 교회를 섬기려고 부르신다고 느낄 때 우리는 상당한 고민을 합니다. 우리 충성교회가 지금 작은 교회에 놓여있기 때문에 어떤 헌신을 우리가 요구받으면 굉장한 그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도 우리가 섬기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많은 섬김을 필요로 하지만 그 섬김이 부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그 섬김의 그 과정, 그 목표는 하나님을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그 사람들을 세우는 그 일이고 그 일에 나를 부르신다 하는 그 믿음에 우리가 확실하다면 그 일을 스스럼치 않고 행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상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라고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세도 나이 40에 도망 나와서 40에 도망 나왔는데 나이 80이 되어서야 타지 않는 떨기나무 앞에서 부르심을 받아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갔습니다. 그가 살았던 만큼 세월만큼 40년 세월을 공치는 것 같은 그런 무력감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뜻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믿음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은 다 계획과 준비하심을 있기 때문에 모세를 부르셨던 것이고 그렇게 훈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려고 할 때 그런 아이러니함을 우리가 느낄 수 있지만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계획 속에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그런 뜻이요 의도하심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다면 힘을 내시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진정한 가치가 무엇일까 하는 부분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부자가
돈이 너무 잘 벌려가지고 그 보화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가 너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창고를 헐고 큰 창고를 새로 지어가지고 벌어들이는 재물 보화를 비축하면서 그 즐거움으로 살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나오죠. 12장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갑자기 밤에 죽으면 그 모아놓은 그 보화가 그 사람에게 무슨 가치가 있겠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그런 설명이 나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 삶에서 꼭 필요한 게 재물이고 재산이고 하죠. 왜냐하면 우리 살아가는 게 수단이잖아요. 우리의 노동의 결과로서 얻게 되는 이 재물과 돈을 통해서 우리 살아가는데 뭔가를 맞바꾸는데 필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이 돈과 재물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아무나 모아놓고 해도 우리의 생명이 끝난다면, 쓸 수 없게 된다면, 그게 무슨, 그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하죠. 쓸데없는 것을 위해 우리 너희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너희들이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뭐라고요? 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거 다 하시기 때문에 공급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모세가 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그가 갖고 있었던 모든 특권들을 희생하고 던져버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우리의 그런 것들을 희생하고 드릴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작은 교회를 세워가고 또 누군가를 연약한 자를 세우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그런 손실을 감수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큰 보상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정말 기쁜 보상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것을 꾸준하게 행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모세의 삶을 통해